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마귀는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뿌리고 갑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하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하노라. 주인은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둡니다. 여기에 가라지는 거짓 믿음이고 알곡은 참된 믿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거짓 믿음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거짓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심정,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진정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아십니까? 신념은 철학적이고 신앙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인간이 만든 반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신념은 이념적이고 사변적이지만 신앙은 헌신적입니다. 그렇게 신념은 인간의 삶을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념이 없이는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의 빛으로 스스로 원리와 규칙을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신념입니다. 이와는 달리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둔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언제나 매사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순종의 삶을 그도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강도는 불평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벌을 받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신념은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여러분 감사가 피어납니다. 신앙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만 그러나 신념은 자신을 자랑하고 늘 불평하고 윗선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장식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념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너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잔잔한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배 안으로 파도가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째 모른 채 하십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다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맞다면
책망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되었을까요? 그 풍랑 가운데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으면 되었을까요? 주님은 지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면 우리는 당연히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 저는 믿음이 좋아서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폭풍이 흔들리는 배만 붙들고 있으면 해결이 될까요? 그게 정말 여러분 좋은 믿음일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사건에서 마태가 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이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에 쥐어지지 않는 상처를 받고 그 깊은 상처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떨고 있느냐? 왜 괴로워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저자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비록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과 파도가 치면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 의미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심이 가지만 교회에서는 의심 없이 무조건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하면 모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드실 수가 있을까요? 아멘. 네,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안디옥 교회를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하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라는 솔직히 저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계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분명히 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오늘 고백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믿음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가난함에도 부함에도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 저는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교회의 하향 평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우리의 무지가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초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러분, 신뢰입니다. 다른 말로 맡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밧줄을 잡고 누군가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이 밧줄이 곧 끊어질 것인데, 그러면 당신은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던져주는 이 새 밧줄을 잡으면 당신은 살 수 있다라고 새 밧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잡고 있는 그 밧줄을 놓고 새 밧줄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서 재물이 많고 또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고상한 인격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도,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세상 줄은 언젠가는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잡으십시오라고 해도,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의 줄을 놓은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 세상 줄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 믿음은 이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 그 생각 자체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원죄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또 사모하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경지.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좀 도와주세요. 무엇이 어려워 저렇게 쩔쩔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면 되는데, 그러니 우리 교회 직분자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지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로를 쌓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영적인 공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생각, 이게 원죄적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강한 믿음, 솔직히 저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면 믿음이지. 여태껏 그런 강한 믿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만 보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을 꼭 붙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강해지려고 합니다. 왜 유독 교회 안에서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아끼는 제자 청년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 청년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이복 동생 2명, 친동생 1명, 형제가 4형제죠. 그렇게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친어머니는 당시 인천에 살고 계셨는데 보고 싶을 때마다 부산에서 인천까지 어머님 뵈러 다녀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세상에 살면서 힘들게 살다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세상이나 교회가 뭐 다를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는 학교 어디 나왔니? 부모님은 뭐 하시니? 내 전공은 무엇이니? 너는 어떤 집에 사니? 그게 너무 힘들고 싫어서 교회를 왔는데 그 청년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이 나보고 어느 대학 나왔니? 부모님은 뭐 하시니? 어떤 집에 사니? 그것으로 나를 판단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죄를 많이 범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강해져야 하고 그렇게 믿음이 강하게 보여야만 교회에서는 마치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음이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고백으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깨우고 날마다 주님의 품을 찾아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믿음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구원은 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구원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 공로를 말하거나 내 영적인 공적을 말하거나 그것들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교회는 오히려 이 믿음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그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교회가 정직하게 들려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이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단지 구원의 조건에 이르도록 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만하게 만드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조건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이르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옷을 우리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를 보시는 것이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시거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구원에 이르는 수단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의 이 믿음이 나의 공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공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의 위치와 사회에서의 위치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이 구원에 이르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향기란 무엇이죠, 여러분? 좋은 냄새입니다. 이 향기를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향기가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동네를 걷다 보면 예쁜 정원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원 가꾸기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신경을 써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 살아있는 생화가 아닌 조화를 가지고 정원을 꾸며놓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예쁜 꽃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냥 꽃 모양의 조화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화와 조화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둘의 차이는 향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의 차이는 곧 생명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4년 정도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정원을 이쁘게 꾸민 집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그 많은 집들 중에 한 집만 유독 생화로 베란다에 정원을 만들었고, 나머지 집들은 모두 조화로 베란다에 정원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나비와 벌이 어디로 모일까요? 당연히 살아있는 향기 나는 그곳으로 모든 나비와 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참된 양식과 참된 생명을 찾아서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생애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